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녹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종교 선생자라.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꽤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이 사탄과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자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다니듯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외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장난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불장난 재밌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5살 되기 전에 화약 갖고 놀다가 런닝 셔츠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직도 이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불장난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안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나? 그러니까 저 같은 또래하고 형들하고 산에 놀러 산이라고 동산이죠. 저희가 다니는 교회 뒤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잔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잔디처럼 항상 물기가 촉촉 젖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물장난을 산불을 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한 이만한 공간, 이만한 면적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끼에 태우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정도 태우고 꺼졌는데 친구들하고 형들이랑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붙이면 이렇게 타는 게 재밌어. 그럼 끄고 번지기 전에 끄고 또 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불이 크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꺼도 안 되니까 이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형들은 남아 있었고 저하고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거든요. 형들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밑에 교회 집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끄신 거예요, 불을. 하는데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야. 너를 경찰들이 잡으러 온다. 막 겁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마른 그 풀에 불이 번질 때에 그것을 막으려고 발로 막 밟거나 작대기로 내려치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더 번져가요. 왜냐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막 밟거나 하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불이 이쪽에서 붙고 저쪽에서 불이 더 번져가요. 마를 때는 바람 불고 그럴 때는 이게 참 위험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막 번져가고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의
그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타오르는 불길을, 이 복음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작대기로 막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발로 밟고. 그러자 복음의 불길이 튀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으로 튀기 시작.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물줄기는요, 흘러가요.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당원에서 구원받고 경배들이 찬양했잖아요. 베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동굴에서 그 베너의 그 누이가 문둥병을 일단 낳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날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막 번개가,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빗줄기가 쫙 흘러가는데 그냥 빗줄기가 아니라 핏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막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핏줄기가, 그 핏물줄기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물줄기는 세상의 권세가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이 불길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결코 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었어요. 국회와 비슷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일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재판기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다음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라고 결론을 내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청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의 임무는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지도하는,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열린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평범하고 정말 지식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기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 공회원들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금 열어서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사실 세 번째 잡혀온 거거든요. 이들이. 첫 번째 잡히면 사장이 나옵니다. 사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협박을 해서 그냥 놓아줘요. 협박.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 협박을 합니다. 근데 협박을 했는데 나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잡아옵니다. 이번에 잡아서 옥에 가둬요. 옥에 가뒀는데 그때 밤에 주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꺼내자마자 얘들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다가 지금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공회원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막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을, 그런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은 이제 가말리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로 후에는 그가 가말리엘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기와 분노심에 의해 막 혈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눈이 멀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좀 침착했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상황을 쫙 바라봐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막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따라다녔는데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고 다 뿔뿔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지만 그 역시 망하고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중재를 하자 다른 사람들로 다 넘어가요. 그래도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막 매질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사도들은 나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복음이 뻗어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위협으로, 때로는 회유로 복음의 물길을 차단하려고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슬람 국가나 공산권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귀는 매일 우리를 위협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손해볼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승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벌을 수 있어.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돈 날리는 거야. 야, 너 복음 때문에 친구 관계 끊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입에도 담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위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널 편협한 자로, 널 참 배타적인 사람으로, 속 좁은 사람으로 비웃고 조롱할 거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협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역동하는 그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위협에 굴복한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위협과 그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전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당대의 권세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그런 권세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세상적인 권력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매질을 하면 그냥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자들이에요.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사도들이 그 권세자들, 그 권력자들의 협박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말하지 않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 말 듣지 않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따집니다. 너희를 지금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자 사도들이 한 말, 그저에서 한 말이에요. 사장에서 한 말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에게.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들의 면전에 대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 권세자들 앞에 그 힘 있는 자들 앞에 이 힘없는 사도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치욕을 겪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4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온 거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부패한 모습의 한거에서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대학이라고 하죠. 거기다 내걸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깁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를 가만둘 리가 없죠.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불태워버려요. 대단하죠. 개혁의 결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보름수 국회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터를 신문해요. 루터가 여기서 한 말입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황제보다도 이겼던 때가 있어요. 황제보다 위에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교황 앞에 그런 황제들 앞에 이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차적으로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이 임하시는인데 성령의 세를 받은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나 교황의 권위도 그 어떤 통치자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더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보다는 바로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러한 권세에 순복해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쉬는 시간마다 들어와서 점심시간마다 들어와서 분기자고 그냥 몽둥이 들고 와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1학년 선배가 두려웠던 선배는 3학년이 아니라 2학년입니다. 2학년을 두려워해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참보다는 바로 위에 두려워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속 상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3학년 선배가 시키는 일하고 2학년 선배가 시키는 일이 서로 상충이 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무섭기는 2학년 선배가 더 무서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나중에 탈이 없는 거예요?
예? 4학년 말을 듣고요. 예? 4학년 선배가 시킨 일을 결국은 해야 돼요. CEO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바로 위에 직속상관이 원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바로 직속상관도 최고 보스 권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라고 압박하는 세상의 그 권세에 우리는 순복해서 안 되고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 다 깨져버립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거 좋다면 이거 좀 따라다니고 그러다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 예수가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와 임금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아왔던,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던 분, 그리고 그분에게 벌어진 사건들이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환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그 당시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우리는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우치심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 증인된 자의 모습은 목격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남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철로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벽난로가 타오르는데 벽난로 옆에서 어떤 자가 서 있는데 그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끼얹고 있어요. 물을 계속 끼얹어요. 그런데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뜨겁게 타오릅니다. 꺼질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벽 뒤에서 계속해서 벽난로에 기름을 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고 기름을 붓고 있었죠. 은혜의 이 복음의 불길을 원수는 끄려고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진은 멈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자,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의 그 역사하심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자, 그러한 자를 통해서 복음 계속해서 전파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의 행진에 여러분 뛰어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진의 주역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